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또 섬겨주셔서 목사님들이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주님 섬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Hebrews chapter 1 verses 1 through 3.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Let's go ahead and read it together in one voice.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12월 초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히브리서를 강해하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그동안 막 이렇게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리고 이게 또 새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과 맞을까 했는데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지금 저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잘 맞고 그리고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As I was thinking about what to preach in year 2022, God impressed upon my heart that I should preach based on book of Hebrews. And since I didn't really have a lot of preparation time, I wasn't really sure if I were ready to dive into preaching the whole book of Hebrews. However, when I started preparing, I realized that this book or this letter is written to certain individuals or a certain group of people back in the days, but it actually is a message for us today. So I am excited to share this word with you.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믿음, 그렇죠. 예. When we think of the book of Hebrews, I think the word that comes to our mind is faith. 아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히브리서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고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Just like when we think of 1 Corinthians, we think of the word love. When we think of book of Hebrews, we think of faith. And what we need to do is we need to understand why book of Hebrews or the writer of Hebrews is emphasizing the word faith. 그래서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여러분과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방향을 잡았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을 다 비행기에 태우고 이제 하늘로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대충 본 다음에 여러분 어거스타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떠가면은 창문으로 내다보면 어거스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오늘은 공중에 떠서 이제 대충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착륙해서 구체적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m going to attempt to do is that I'm going to actually invite you to fly with me as you get into the airplane and as you fly over Augusta, you can see the whole Augusta. Overview of the Augusta. So I'm going to actually take a flight with you and see the overview of Book of Hebrews. And then starting next week, we will land that plane and go visit one place to the other.
히브리서를 여러분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히브리서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을 잡아서 가장 그 테마를 잡는다면, 두 가지로 잡는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Jesus is greater. That's one of the themes of the book of Hebrews.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고 그 예수님, 그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자, 이제 내려올 때 되셨어요,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조금 더 떠 계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So second theme is keep that faith in Christ Jesus, who is greater. 히브리서의 이제 그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적었는지가 정확히 파악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논란이 됐었어요. 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Who wrote the book of Hebrews? Many scholars have debated over the period of time.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볼로가 썼다. 또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킬라가 썼다. 뭐 누가가 썼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Many people have debated whether Paul has written this, or Luke, or Barnabas, or Priscilla and Aquila. So many people are debating who has written this. 다 좀 이 사람이 쓴 것도 같고 저 사람이 쓴 것도 같고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Who wrote this? We don't know. 그 3세기에 기독교의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오리게네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don't know who wrote the book of Hebrews.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Only God knows.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쓰셨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쓰신 거예요. Who wrote the book of the Bible? All the books of the Bible? Holy Spirit. Through His inspiration. Through His breath. 하나님이 숨을 쉬셔서 그 숨으로 적은 것이, 영감으로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대한 그 스타일은 좀 알 수 있어요. 이 저자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쓰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써졌는지를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 이 서신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We don't know who has written it, but when we study the style of his writing, we can know a little bit about his intention or the purpose of the writer.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는요 아주 고급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고급 헬라어로 적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어로 적힌 게 아니라 그 학문적으로 써졌다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교과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설교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This is written in very scholarly Greek. So many people think that this might be written as a sermons or sermonettes, a small sermons. 그리고 또 이 저자는 그 구약 성경과 특히 레위기서에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And this person, whoever has written it, has vast knowledge of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the Leviticus.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를 모르고 히브리서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Without studying the Leviticus, you cannot know a book of Hebrews. 그리고 또 이 저자는 12 사도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nd we also know from the scripture that the writer of Hebrews is very close to 12 apostles.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써졌나를 또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Who did this person write to? Who's the recipient? Who are the recipients of this letter?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그래가지고 누가 썼냐 그랬는데 히브리 그러면 안 돼요. 뭐 누가복음이면 누가 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마태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서 누가 썼냐 그러니까 히브리가 썼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letter to the Hebrews,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써진 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냐, 어떤 히브리인들이냐,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그동안 지켜왔고 삶에 배어있고 그 풍습을 계속 따라왔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를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쓰여졌다는 겁니다. So this is written to the Jews who were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also the Jews who only have intellectual knowledge of Christ. They've either seen him, heard of him, but they don't really have relationship with him. But they're Jews.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 세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신자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o the recipients of this letter is all the Jews. Whether you're Christians or still in the process of becoming Christian, or you're at the verge of becoming Christian, or you don't care about whether you're a Christian or not, it's written to all the groups of people, of Hebrews or Jews. 자, 그리고 저작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쓰여져 있는가? When was this book when was this letter written?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성도들이 이제 박해로 고난받는 모습과 그리고 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늦은 때에 적혀졌다, 뭐 95년도 이후에 서기 95년도 이후에 적혔다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95년에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에 히브리서가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전에 95년도 전에 적혔고, 그리고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걸 봐서도 아마 이것이 그 70년도 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가장 그 educated guess를 해보면 가장 근접한 연도는 63년도에서 65년도 사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So this letter was probably written around 63 and 65 AD. Right around the time when the second Timothy was written. Because this book of Hebrews recorded about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but it doesn't record abou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which happened in 70 AD. So the best educated guess that we could have, we could guess is about this letter was written around 63 to 65.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연도를 아는 것,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이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3년도, 65년도 이때 당시에, 이때 시대에 그 로마 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로마의 5번째 황제였습니다. So during this time, when this book was written, this letter was written, 63 to 65, who was the king? Who was the emperor of Rome? 네로. 네로 왕이었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You've heard of the emperor named Nero, right? 네로 황제는 굉장히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e was a violent man.
He was a violent king. He became a king when he was 17 and he reigned for 30 some years. And he did some great works, but at the same time he did some really terrible things. 그런데 이 네로 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64년도 AD, 64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In 64 AD, something that we know, we're familiar with happened that is known as the Great Fire in Rome. The Great Fire. 그 기름 창고에 작은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이 전 로마 도시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불을 잡지 못해가지고요. 이제 그 불이 그 로마 도시의 3분의 1 정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피해, 인명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This great fire, as the title suggests, has spread like wildfire and it destroyed, it burned down about 2/3 of the city of Rome. 그런데 그때 로마 시대에 그 지어져 있던 건물, 그 건축 재료들로 사용됐던 것들이 아주 불에 잘 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졌던 이유도 있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방 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방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They had fire station back in Rome.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방 시설이 아니에요. 삐요 하고 와이어 척이 와가지고 호스로 쫙 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양동이를 들어서 그냥 물 붓는 식으로. 그래서 이 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불이 안 탄 데를 막 부셔야 돼요. 그래야만 불이 안 퍼지니까. So in order to prevent from this fire from spreading, they have to actually destroy the perfectly normal, perfectly fine buildings in order to prevent it from spreading. 그래서 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 이 로마 시민들이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이 불이 꺼진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So after this fire has subsided, what do you think the citizens of Rome, what do you think they were thinking? Whose fault is it?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걸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럴 때 많은 시민들이 생각했던 게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네로 왕이 한 짓이다 그런 거예요. So many people thought this is Emperor Nero. He did this. 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옛날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의 그 건물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었어요. The reason why people thought that was because when they've heard Nero saying many times in public places how much he's dissatisfied with the structures or the looks and appearance of the city of Rome. 그래서 일부러 불을 저질러서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설이 돌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을 때 네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And the second reason why they thought that Nero did that was because the rumors was spreading that Nero, as the fire was still going strong, he went up to the rooftop and he was playing his harp and singing.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네로가 이런 이제 그 설들이 막 돌면서 네로에 대한 감정들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중의 심리를 이제 많이 민중의 이제 심리들이 막 이 네로 왕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제 책임감을 돌리는 거죠. So many people in Rome were blaming Nero, and they were he was losing favor from the citizens of Rome.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누군가 나 대신 이 책임을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됐냐면 기독교인들을 찾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벌써 이미 로마 사람들에게 벌써 미운 털이 박혔고, 이미 그 기독교인들을 못 쫓아내서 안달인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잘 됐다. 아예 이참에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시작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들을 그냥 다 죽여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So
Nero was thinking about someone else to blame, and he thought, wait, Christians. The citizens of Rome already hate them, and they can't stand them, so why not just blame everything onto them and get rid of them altogether. So this great persecution had started.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박해냐면 사도들이 이때 많이 순교를 당하죠. Many apostles were martyred. 베드로와 바울이 이때 순교를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식으로 당하냐면 밤에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을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바른 다음에 밤에 불로 활활 태워버려요. 그래서 도시의 뭐라 그러죠? 가로등처럼 그렇게 횃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So many apostles were martyred. Paul and Peter were martyred during this time, and many other people were persecuted. And the way that they persecuted Christians was that they would hang them on a tree and they would light them on fire at night to use them as a torch. 그리고 이런 큰 스테디움에 동물 가죽들을 씌워가지고 그 중간에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야수들을 이제 풀어놓죠. 사자들을 풀어놓으면 그 사자들이 공격해서 막 갈기갈기 뜯겨 먹게 하는 그런 엄청난 잔인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So they would put the animal skins on Christians and put them on the middle of the stage and release these predators, the wild beasts, and like lions, and they will come out and they will just tear them apart. 여러분 이랬을 때 기독교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If you were Christians living in that time, in that place, how would you feel?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살 방법을 찾겠죠. We would seek a way out. 그런데 그 살 방법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They had a way out. 그 살 방법이 뭐냐면 그 로마 정책에 인해서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다 인정이 됐었어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종교들을 이제 너희들이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중에 들어간 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Judaism was allowed. It was legal religion amongst other religions that were practiced during that time.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서가 써진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원래 유대교였던 사람들이었어요. This was written to Judaizer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Judaism from the beginning. And Judaism was allowed. It was legal.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교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핍박 안 받아도 돼요. 그들은 순교 안 당해도 돼요. 그들은 불에 안 타도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So only thing that they would have to say is that I'm not Christian. I'm a Judaizer. I was born and raised in Judaism. So I can go back to it. We're believing in the same God. 그래서 이 박해당하는 것, 순교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So there were many Jewish or Christian Jews who were going back to Judaism.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In order to stop them from going back to Judaism, whoever has written Hebrews have written this letter to stop them. 아까 띠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 당신들은 이미 뛰어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왜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You already have the superior, most superior Jesus. You have met him and he is your Lord and Savior. Why would you go back
to Judaism. 제가 이걸 다 스킵했네. 이 그림, 이게 네로 황제의 모습이고요. 그 대화제, 그리고 또 이 처형당하는 걸 또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데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것을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왜 중요한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타협하고 이미 가장 최고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옛날 습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The reason why this message resonates in our hearts for us who live in 21st century, who are living in America, is because we're still just like the people who lived in 64 or 65 AD, we are going back to our old ways.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must keep this faith in Christ Jesus. We must not let go of Jesus.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We cannot compromise in any ways.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왜 가장 뛰어난 예수님을 버리고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질문이자 질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가장 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서론에서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That's why in the beginning, this writer spends a lot of time and great effort. He makes great effort to talk about why Jesus is superior. 왜 예수님께서 뛰어나신 것인가를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이유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The reason why he is most superior over all things is because he is the Son of God.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It says in verse 2 that the God has spoken to us by His Son.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So before or long ago, and many times in many ways, God spoke to our fathers by the prophets.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마지막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the past or in the present, in the future, God is speaking to us.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를 통해서?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In the past, God has spoken through prophets.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Do you think it's good to hear the word of God through the prophets or not? 좋은 거예요. It's good. 그렇지만 더 나은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거겠죠. But what's better is to hear directly from God.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When God says, I have spoken through my son, means that He has spoken to us directly.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말하면은 절대 듣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화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전해지는 사람이 필터가 돼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게 그 처음에 그 말을 전한 사람의 메시지의 목적과 그 정확한 내용이 담겨서 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If somebody comes to you and says, so and so has spoken about you and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don't even bother listening. Because that agent or that middle person will be like a filter, and he will interpret or she will interpret in his own or her own to deliver the message.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해질 때는 그 메시지는 벌써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그랬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해요. 네가 이렇게 얘기했냐? 확실하게? 저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오해를 많이 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걱정돼서 오늘 그 집사님 못 오셨대? 괜찮으신가 그랬는데 누가 가서 오늘 교회 안 왔더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걱정은 싹 걱정의 그 요소는 싹 빠져버리고 교회 안 나온 것만 그 메시지가 전해져가지고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정말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So even the prophets may be very holy and very pure and innocent. No one can deliver the message of God as pure and holy as God's message, as He would deliver for Himself.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로 그가 가장 뛰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The second reason why Jesus is superior than everything else is because He is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여러분, 해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십니까? 해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세요? 노랗게? 자,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고 3절에 나와 있는데 해를 그릴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하면 해인지 이게 그냥 노란 동그라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If you were to draw a sun, do you ever draw just the circle and then color it with yellow? It could be anything.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해 같죠? 이 옆에 삐죽삐죽 파죽 톱니바퀴처럼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광채예요, 이게 광채. What comes out of this sun, that's the radiance. 여러분 해를 직접 오늘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How do you know the sun has risen? Have you seen it? Did you look at it directly? 아니에요, 못 봐요. 그 광채. 오늘 운전하시면서 해가 만약에 오늘 날씨가 지금은 좀 햇빛이 많이 나네요. 지금 같은데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면은 그 광채 때문에 그 광채가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끼시고 이거 선바이저를 내리면서 그러고 가실 거예요. Because of the radiance, we cannot even look at directly to the sun, but even the radiance is so bright. But radiance is the result of the sun. Radiance is the part of the sun. 그 광채는 그 해의 결과이고 그 해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오늘 해가 떴네 하면서 해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해는 바로 그 해 자체에서 나오는 그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광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광채, 그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The reason why he is superior is not that Jesus can describe and explain about who God is, but he's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We cannot see God directly because he's too glorious. Because he's too holy.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덜 거룩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in Colossians chapter 1 verse 15 it says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He is made visible of the invisible God.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신 분이, 우리가 해는 볼 수 없지만 해의 광채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We cannot see directly to God, but we can see the radiance of God. We cannot see directly to God, but we can see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who is Jesus.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든. In John 14 verse 9, the latter half of that verse, it says, Whoever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좋죠. 제사장 좋죠. 모든 것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Jesus, who is better than your priest or your tabernacle, has come to you and died in place of you. So he could be your savior.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He is the exact imprint of God's nature. 본체의 형상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and the exact imprint of His nature. 여기 imprint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character 이렇게 돼요. character. 여러분 영어 단어로 character라는 단어 아시죠? character, 성품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The word imprint is or the original word that was used that was translated into to imprint is the word character in Greek. character. 근데 그게 그냥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때 그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에서 그 정확하게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 틀로 찍어내면 그 정확한 모습이 이렇게 박혀 나온다 해서 그거를 카락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대충 비슷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정확한 모습을 찍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So Jesus is the exact, perfect imprint of God's nature.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다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다 보겠는데요. 몇 구절들만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림자라는 단어예요. 그림자. 따라해 보실까요? 그림자. In book of Hebrews, there are many words that are repeated, and one of those words is shadow.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리고 또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모형, 마롤이죠, 마로.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그리고 또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대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So Judaism is not bad, but Judaism is something that was just casting shadows of Jesus. 근데 그 그림자를 다시 벌써 이미 그림자의 주인을 만나고 그가 주인이 되었는데 이 당한 핍박 때문에 다시 그 그림자가 좋다고 돌아가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잡으러. So as they face persecution and difficulties, they wanted to go back to this shadow when they had the real thing. 예수님은 임프린트고 예수님은 캐릭터고
예? 다른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섀도인데 그 그림자를 잡으러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그때 그 상황이었으면 더 나았을까요? 유대인들보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Do you think we would be any better if we were in that situation as these Jews? I'm not very confident. 막상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한테만 있다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까지 미친다고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까지 이게 나의 결정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If it's only affecting me, then that's fine, but it's affecting my beloved family and my community, and you're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d you have to make this decision. Whatever the decision that you make, it will impact people around you. 여러분, 지인 웹스터가 쓴 소설 키다리 아저씨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if you remember this fiction written by Gene Webster, Daddy Longleg. 고아원에서 자란 주인공 주디를 이제 후원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원자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하루는 현관에 그 후원자의 비친 그 그림자가 비치니까 어때요? 다리가 쫙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이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디는 계속해서 이 후원자를 생각하면서 키다리 아저씨 하면서 계속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쓴 거예요. 후원을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키다리 아저씨가 자기 옆에 항상 있었고 자기를 도와주던 그분이었다. 직접 만나보니까 렁다리가 아니라 숄다리였다. 네. 하지만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그런 내용이에요. Judy had a sponsor who's been sponsoring her, but one day she saw the shadow that was casted in a lobby area, and of course, shadow that was casted is not the exact representation of who that person was. So his legs were elongated. So that's why she called him Daddy Longleg. But in the end, she actually meets this person in person and falls in love with them. 여러분, 그런데 이 주디가 실망하고 렁다리가 아니라 숄다리네 하면서 난 그 그림자가 더 좋아요 하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I don't think she will go back to that shadow after meeting this person face to face.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놓치고 지나갈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으뜸되고 가장 뛰어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냥 의문만 있고 실망만 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s we're talking about Hebrews, we're not Hebrews. We're not in danger of losing our lives because of our faith. So our situation may be different, but there's something that's similar. And you may be wondering, why did so many Christian Jews who have abandoned their faith to go back to Judaism? You might be disappointed. You might be frustrated with them. 여러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I'm not suggesting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m, but we have to understand.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Our situation, we're in the similar situation. 여러분, 그들은 살 길을 찾은 것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뿐입니다. 안전함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추구했던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본인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So they didn't want to burden or impact people around them in negative ways. So maybe perhaps they thought going back to Judaism was making sacrifice.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금씩 타협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교회 모임에 안 나가면 되겠지.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 그 회중 모임에 참석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씩 그 정도 안 해도 내 믿음은 지킬 수 있겠지. 내 신앙은 지킬 수 있겠지 하면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So they started compromising in small ways. Maybe perhaps they thought maybe if I stop attending the gathering of Christian assembly, or maybe if I stop public prayer, but I know still that God is in me and Jesus Christ is in me, so maybe that's okay. You start making compromises.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나아질 거니까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When things get better, then I can always return.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The status of your faith, you know it better than anyone else.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는 거죠. 그 신앙 상태가 만약에 퇴보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탓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탓이라는 거예요. If the maturity of your faith has sort of digressed, it's not anyone else's fault, it's not church's fault, it's not pastor's fault, but it's your own problem. 내가 대면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어떤 거였냐면 더 나은, 더 뛰어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안전,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나에게 현명한 방법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점점 퇴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reason why we see digression in our faith is because we encounter many circumstances where we have to make choices. But rather than choosing superior Jesus, we choose our own comfort, we choose our own protection.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we don't see any immediate result from that.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without us knowing, gradually, little by little, we drift away from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no longer have relationship with Christ, but we have religion.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시작되고 이제 작년에 조금 상황이 나아졌나 싶던 작년 가을에 한 4월쯤에 어떤 분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다시 이제 또 뭐 오미크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다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 But last year, around April, someone has written an article saying that church may be coming back to normal before COVID. However, with the threat of Omicron and other variants, churches are closing their doors again, and they stop meeting in physical locations. 그 한참 좀 괜찮다 그럴 때도 작년 가을쯤에 대부분의 교회들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40%를 넘지 못했어요. Last year about fall when the COVID has sort of, kind of people were kind of forgetting about the COVID situation and churches doors were still right open, the attendance was dropped to 40%. People thought
if people don't talk about corona anymore, then many people will turn, but they became so comfortable not coming to church. 교회 안 오는 게 너무 이제 편해진 거예요. 이제 교회 오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 이거 교인들을 위함,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고 내가 희생해서 나는 집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나가다 보면 그게 편해지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에서도 정장 입고 탁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됐지만 점점 자세가 기울더니 이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잠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예배 방송은 따라 나오고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딴 거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you may think, I can keep my faith without going to church. I can watch online service, so you dress up and you sit properly, but as time goes, you dress more casually and you sip on your coffee and on your hand you have another device looking at something else.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Not neglecting to meet together as is the habit of some, but encouraging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drawing near.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타협을 지금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지금 그 성장 그 스테이터스를 한번 여러분이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you to examine your own spiritual status right now. Where is it? Why are you a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의 선택권에서 더 나은 예수님, 더 뛰어난 예수님을 믿고 그 상황이 예수님을 택하면 힘들고 어렵고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을 것이지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편함과 안전을 추구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더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꾸 더 밑으로 내려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something that is hopeful is that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예수님, 더 뛰어난 예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고 그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have deteriorated, your faith has deteriorated, or you have backslid from where you have been spiritually. It doesn't matter because from now on, if you make the choice, if you choose the superior Jesus Christ in every situation, in every circumstance, then your faith will grow and you will live in peace, no matter how hard and difficult your life may be.